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만납니다. 어릴 때는 너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죠. 우리 청년 때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일터를 지켜나갈 때에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 또 후반으로 이렇게 가면서는 좀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나?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뿌리 깊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이고요, 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아주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그 판 신의 욕망, 로마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힘과 풍요와 쾌락과 권력이 신처럼 숭배되던 그곳, 바로 이곳에 이르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우상과 세상의 권력의 한복판에 세운 후에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세상이 숭배하는 힘 앞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 앞에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이 내용은 그리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 없고요, 오히려 좋은 분으로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분, 존경받을 만한 영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종교적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치유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넘어서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내 사업과 직장과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복 신앙일 뿐입니다. 현대의 바알은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 속에, 자녀의 성취가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기대 속에, 내 이름, 내 체면, 내 자리, 내 소유를 잃으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믿는 두려움 속에
바알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쉽지 않죠. 위로는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버텨야 하고 가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이러한 자신, 이러한 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저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인정받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기도 속에 순종이 없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단지 내 욕망을 돕는 분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또 다른 물음을 담고 있어요. 제자들이 대답하라 했을 때,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그 생각, 그들의 그 가치, 그것에 너희들은 물들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단지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어떤 종교적, 신앙적인 안전망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대답을 기대하시며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성경에 이처럼 완벽한 대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요.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경험이 많아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할 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찔러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만족하셨고 기뻐하셨고, 너의 그 믿음 내가 인정한다.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이 무엇인지를 두고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재능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 성격,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 것은 건물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세련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성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면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요? 그 열쇠 가지면 좋겠나요? 천국 열쇠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의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선포할 때, 그래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죄에 묶인 영혼이 풀어진 그 열쇠입니다. 절망 속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욕망과 성취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 가지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앙 가지고 고백할 수 없어요. 분위기에 밀려서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만 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 인생, 내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메시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사역을 해오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때로부터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그 흐름이 이 순간으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통하여 점점 올라오셨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그곳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는 내려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에게 그곳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들은 메시아는 단지 승리하고 통치하고 높아지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제 사흘에 살아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멋진, 잘 다듬어진 표현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로 드러낸다면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금 멱살을 잡을 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은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항변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정신 나간처럼 대든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확 부여잡고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돼주셔야죠. 무슨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자,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복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린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가 문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너무도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린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술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방식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단지 사랑한다는 표현만 가지고, 단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붙들기는 내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멋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닌가요? 고난으로 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 뜻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을 단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하고, 자기 부인 없는 은혜를 원하고, 순종 없는 평안을 원하고, 내려놓음 없는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성격이 못나서 그랬지, 내 성격이 십자가야, 내 배우자가 십자가야, 교회 가는 것만 못 가게 하고 내 배우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 직장이 내 십자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중심성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내 자존심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 내 유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 내 편안함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 그렇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혐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고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죄예요. 내게 주신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마지막 기준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이 최종 목적이 아님을, 내 계획이 절대 진리가 아님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아주 엄청나고 큰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가정에서 늘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늘 날카롭게 비난의 말 하던 것 멈추는 것이에요. 자녀를 내 자존심의 연장으로 삼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책임으로 섬기는 것. 직장에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이익은 거절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성공을 멈추는 것. 내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것.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너 지켜. 너 가지고 있는 거 잃으면 절대로 안 돼. 너 이름 네가 세워. 내 인생 네가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잃을 때 너는 참으로 찾게 될 거다. 나를 위해 내려놓을 때 너는 참 생명을 얻을 거다.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너는 내 영혼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사명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으면 무엇이 남겠느냐? 내가 지키려고 붙든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예수님, 내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예수님, 내 성공을 보장해 주는 예수님,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경계했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 위안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위로만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의 길로 부르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데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래도 너 날 따르겠느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존심 찢겨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욕망, 내 방식 버려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십자가에서 진실해집니다. 진실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